하나님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그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사람들에게 유익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의 생각이 전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악합니다. 생각만 악한 게 아니라 행동도 포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마스라는 말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있는 이 하마스가 그 하나님이 없이 사는 존재들입니다. 악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 타락해서 살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됐으니 그가 노아였습니다. 노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심판을 비밀을 공개하고 심판에서 살 수 있도록 방주를 짓도록 했고, 방주를 짓고 나자 방주에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노아가 잡아 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7일 동안 싹 들어갔어요. 7일 동안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내려서 40일 동안 내리니까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 싹 덮였고, 높은 산에서 15규빗 높이 물이 찼다. 그러니까 제일로 높은 산보다 7.5m가 물이 더 창일했다. 그러니 생명 있는 호흡하는 생명체는 모두가 다 죽고 방주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가득 찬 물이 얼마 동안 있었느냐 하니까 150일 동안 차 있었다. 그러니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한 사람도 생명체는 살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악하던 인간들을 다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다 이제 달성됐으니까 이제 그 물을 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물을 140일 동안 왔다가 150일 동안 창일했던 물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없애냐 하니까 8장 1절 오늘에 바람으로 불기 시작해서 물을 서서히 이제 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 기품의 샘이란 말은 물이 밑에서도 쏟았다는 얘기고, 또 하늘의 창은 위에서 운물에서 내려왔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밑에서 솟고 위에서 내렸으니 물이 40일 만에 온 세상을 다 뒤덮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그쳤었는데 3절 오늘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감으로 150일 동안 차있던 물이 150일 동안 감하기 시작해서 7월 17일에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냐 하니까 이 아라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 산이 굉장히 높은 터키에 있는 산인데 여기에 머물렀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또 점점 감해졌어요.
높은 산에 지금 방주가 있어요.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많이 차 있죠. 물이 감해가지고 7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일자 됐는데 또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다른 산도 보였다는 얘기죠. 이게 노아가 40일이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 40일이 지내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한번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날아가더니 이리저리 저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되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되돌아왔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도 나갔다가 저녁에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나서 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파리를 가지고 온 비둘기가 또 일주일 후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완전히 빠졌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이 비둘기들은 언제쯤 나가야 할 것인지 노아가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지요. 이 노아가 이 비둘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영원히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하 이제는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그 시점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601년 1월 1일에 13절 보면 지면에 물이 싹 이제 거쳤다고 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이제 그때 문을 열고 보니 물이 싹 없어져서 2월 17일에 질퍽거리던 땅도 다 말라서 이제 밖으로 나와도 될 쯤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너와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네 자부들과 또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싹 데리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다시 번성하도록 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20절에 뭐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었죠.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 식구 8식구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기들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를 아주 기쁘게 여겼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냄새를 맡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향기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불로 태운 그 짐승은 향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번제예요. 희생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쁘게 받는 예배를 얼마나 오랜만에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다리던 예배를 이 노아를 통해서 받으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에서 이런 저주를 받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무너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가인이나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배를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예.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은 게 아니고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잖아요. 지금 노아가 드린 예배가 아벨처럼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에 가장 복을 많이 맞았던 부자라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다 잃어버렸지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던 재산 싹 잃어버렸어요. 삽시간에. 그랬는데 욥기서 42장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 그 42장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엄청난 고난, 재산 잃고 자식 잃었던 것만이 아니고 자기는 온몸이 악창이 걸려서 사람 노릇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욥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즐거우셨던지 그 고난을 중지시켰다 그랬어요. 중지시켰다. 고난을. 지금 내리고 있는 욥의 가정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중지시키고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재물이 회복되고 자손들이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갑절이나 고난이 오기 전보다 갑절이나 하나님이 축복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자식들은 동방에서 최고로 딸들이 미인들이었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해요. 성경에. 자녀들이 미인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복을 주셨죠. 이 노아가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하나님 목말라 계셨다. 엄청나게 목말라 계셨던 거죠. 이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런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신중하게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잘 정결한 걸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참 이 비둘기가 방주에 있던 노아가 언제쯤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아주 결단을 내리게 하는데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죠. 엄청난 노아에게는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노아에게 시점을 결정하게 하는 큰 일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첫 번째 한 것이 예배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도 중지하시고 그러면 뭐합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에 크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좀 고난스럽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다 중지되고 해결되시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